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목장 개강 연합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왜 모여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제 이게 목장 개강 연합 예배니까 제가 강의를 할까, 이제 모임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면 설교를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안 그래도 이번 주 바빴는데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후회를 하고 그냥 설교를 할 걸 괜히 고민하다가 시간을 많이 썼다라고 하면서 섞었어요. 섞었어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동이란 것이요, 기대 이상의 무엇인가가 일어날 때 우리는 감동을 받죠. 기대 이상의 선물을 받는다던가 상황이 펼쳐진다던가 결과를 도래하면 우리는 마음이 기쁨이 있고 감동을 받아요. 이제 추석 명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이 모였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던 자녀가 내가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에 열심을 내겠노라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결혼 정년기의 자녀가 어디다 숨겨놨던지 이제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오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결혼한 자녀가 자녀를 임신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넘치겠습니까? 너무 자녀들만 감동 있나요? 사랑하는 부인이 처가에 가서 일주일 있다 온다 그러면 얼마나 감동이 넘치겠어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남편이 갑자기 한 달간 출장을 간다고 한다면 짐을 싸는 모습만 봐도 예쁘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겠습니까? 어쨌든 기대 이상의 무엇인가 일어날 때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근데 반대로 또 기대 이하로 무엇인가 이루어질 때 실망을 합니다. 속이 상하죠. 추석 명절에 모였는데 갑자기 자녀가 나는 이제 교회를 안 가겠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결혼한 자녀가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계획으로 갔던 아내가 하루 만에 돌아오면 이제 말은 표현할 수 없지만 슬픈 일이죠. 이게 무엇인가 기대 이하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마음이 낭망하고 실망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기를 원하십니까? 감동이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실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이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 다 감동이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매일 감격스러운 하루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으로 밀려오고, 누군가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 만남의 축복이 나에게 감사함으로 감동으로 넘어오고요. 자녀들과 가족이 함께 건강하게 식탁에서 마주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함으로 감동으로 밀려온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이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서 기대 이상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감동이 가득 차게 우리의 마음이 감동으로 벅차오르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제자 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보세요, 성경에서는 항상 공동체입니다. 개인이 은혜를 받고 개인이 사명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공동체에게 선포한 말씀이고,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서신서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은 제자 공동체에게 선언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감동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기대 이상의 그것을 다 채워주심으로 감동과 감사가 넘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감동과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때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결이에요. 오늘은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함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해요. 결론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 교제할 때 그 감사와 감동과 은혜는요 훨씬 더 풍성하게 열매 맺고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무엇이죠? 가정과 교회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두 공동체 역시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지 않고 신앙으로 키우지 않고요, 세상 지식으로 키우고 이들을 그냥 세상의 방법을 키우잖아요. 그럼 시간이 흐를수록 거리가 멀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 자신의 배운 그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장성화해서 훨훨 날아갈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오직 말씀으로 키우고 신앙으로 키운 자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 터전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전혀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이란 이 두 공동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온전해지고요, 우리 그 안에 있을 때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그 풍성한 감동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동행할 때, 말씀을 붙잡고 힘써 뭔가 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 기대 이상의 체험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감동받았어요. 왜요? 쫓아다녔더니 병이 나아요.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자기 옆에 있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내쫓임을 받고, 풀어 차육게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으며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 말씀만 들어도 그 감격이 너무 벅차올라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자 사람들은 다 실망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자 패배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자 모두가 낭망하여 도망쳤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숨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기대 이상의 감동을 또 선사하셨죠. 28장 1절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달인 마리아가 무덤에 갔어요. 그 여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죽은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걸 기대하고 갔죠. 근데 예수님은 뭘 보여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죠. 그녀들은 시체를 보러 갔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줌으로써 기대 이상의 감동을 주시고 체험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산으로 오라 그랬어요. 갈릴리의 산이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요, 갈릴리의 산으로 제자들이 왔어요.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사람들이니까 2명 이상인 거죠. 11명의 제자 중에 의심하는 자가 2명 이상 여러 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의 산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장 오랜 시간 함께했던 장소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장소예요. 그 추억,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에서요, 그들은 가장 초라하게 모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마다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도 너무 충격적인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건 더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장소에 오라고 하셨으니 가긴 가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있어요. 정말일까? 이게 말이 되나? 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까 가능할 것도 한데 본인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본인이 살리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이 다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의심을 가지고 약속의 장소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 하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그들을 더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이죠. 우리 18절과 2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하며 모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여주시죠. 그냥 실체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무엇입니까? 체험이죠. 체험. 한번 경험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한번 경험하면 진짜 이거 맞구나라는 걸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체험케 하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또 사명을 주시며 가라고 하세요. 19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디로 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 그래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나 죽었나 의심하며 왔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왔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줘버리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새로운 체험을 주세요. 놀라운 기적을 주시죠.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이 오늘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그들의 홈그라운드죠. 온 유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의 도시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득세하던 곳입니다. 조금 어려운 곳이죠. 어웨이 경기예요. 셋째로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인사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아도 인사를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숫자에도 세지 않고 짐승처럼 취급하고 죄인이요 변절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땅끝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역이에요. 이방인들, 헬라인들, 미지의 세계죠. 사실 가본 적도 없고 가볼 일도 없고 가볼 계획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예요. 서울 남부교회, 우리 목장, 우리 부서, 우리 찬양대, 우리의 소그룹이죠. 홈그라운드입니다. 편안한 곳이죠. 온 유대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불신 가정, 직장, 조금 더 불편한 모임들이죠. 사마리아는요, 내가 봐도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싫어하고 나도 싫어하고 원수고 뭐 크게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내 삶에서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 땅끝은요, 내가 생각해도 아예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는 범죄자, 동성애자, 뭐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실 우리가 마주칠 일도 없잖아요. 거의 마주칠 일조차 없거든요. 그런 삶에 우리 생각의 영역을 뛰어넘는 존재들이 바로 땅끝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공동체에 이 명령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싶었던 건 뭐예요? 예수님 살아있나? 죽었나? 그 정도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 살아있다 보여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았다라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시고 가라고 선언하십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놀라운 계획을 다 성취하라고 그들을 내모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명령은 다 공동체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못 가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죠. 혼자 가는 게 아니죠. 팀으로 가죠. 2명, 3명, 4명씩. 다 공동체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동체로 사역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하시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드셔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탁월한 영웅과 같은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볼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 제자들을 다 부르셔서 제자라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힘써 모여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모이고 우리는 힘써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 이상의 체험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 이 체험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생각과 그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나는 그냥
와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계속 뭐 목장 모임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목자가 계속 전화해 주니까, 또 좋은 관계니까 그냥 좋은 친분 정도, 예수님 살아계신지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정도 보고 오려고 모였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더 큰 걸 보여주신 것처럼 목장 모임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작은 기대감을 가지고 모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모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요,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나눌 때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야 되죠. 우리 특별히 여성분들이 목장 모임을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말도 잘 하시고 시간보다 훨씬 더 말도 많이 하시고, 끝없이 하고 한 3시간 하고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에 만나서 하자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치유와 회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치유와 회복을 가는 거죠. 사실 대집회, 이제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대집회는 저 혼자 말하는 시간이잖아요. 저 혼자 신나는 거야. 나 혼자 웃겼다가 울렸다가 막 이렇게 박수 쳤다가 하는, 그러니까 저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은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에서 진짜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말하고 내 아픔을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스킨십하면서 체온을 느끼고 서로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여 그들을 돕고 축복하고 도우신다, 회복시키신다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힘써 모이시고 우리의 기대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분들이 모여서 함께 남편 욕할 때 막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회복이 되고 하하 하면서 기쁨으로 막 울상으로 왔다가 웃으면서 돌아가시고, 남자들은 뭐 사실 모여서 그거 할 일이 별로 없지만 여성분은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 일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흉잡을 일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나아갈 때 그런 치유의 역사, 그리고 그 치유의 역사를 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주시는 은혜는 기대 이상의 사명을 주세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죠. 제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기적으로 온 세상을 한 번에 복음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시죠? 예수님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식물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하늘의 새와 하늘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제자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오늘 뭐라고 하세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 가르친 것을 또 가르치고 다 지키게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역시도 공동체에 주신 거죠. 공동체를 통하여 훈련을 받아요. 어떤 훈련 받습니까? 말씀의 훈련을 받죠. 인격의 훈련을 받아요. 사랑을 받음으로써 내 상처가 싸매어지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베품으로써 베품의 체험을 경험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로 모이면 항상 나를 연단하는 그분이 계세요. 어디나 있습니다. 어디나. 10명이면 꼭 한 명 있고 2명이면 꼭 한 명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반드시 있습니다. 왜요?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10명이 모였는데 다 마음이 맞고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일 확률이 99.9%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있어요. 한 명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알았죠? 많으면 2명. 그러면 이제 목자는 정말 하나님 날 기도시키시구나, 정말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감사하면 되는 거고요. 결국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보고 배우는 거죠.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은 성경을 펴놓고 한 절 한 절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외우고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니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을 돕고 못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 도전받아서 애를 써보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되면서 함께 성숙해가는 과정이 제자훈련이죠.
그래서 이 목장 모임에서요, 우리가 사랑으로 모이고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허다한 죄를 덮으면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면 그게 진정한 제자 훈련이고요. 그렇게 1년, 2년, 10년 지나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웬만큼에서는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다 나가라고도 안 나갈 사람들 모인 거잖아요. 네. 우리는 다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훈련의 목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되는데 당연히 잘 안 되죠. 그래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모습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목장 모임, 목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말씀을 깨달은 걸 나누고 서로 교제함으로써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서로 보고 배울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누군가를 통해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는 자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배우고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목장이 제자 훈련의 장이 되게 하실 줄 믿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모든 목원들이, 전 목원들이 목자화되는 놀라운 성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받는다는 것은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확신의 증표이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 내가 먼저 하나님의 것이 된 자로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원리로 살아가겠노라. 그것에 나의 발자취를 맞춰가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고요, 모든 것은 우리가 오직 삶으로, 말로 가르친 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런 목장 모임에서 말로 가르치는 것은요, 말로 나누는 것은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나눔들 3시간 했는데 자세한 얘기는 다시 해야 돼요. 무슨 얘기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남는 건 뭐예요? 오늘 간식이 진짜 맛있었다. 와, 진짜 맛있었다. 이 간식, 와,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다니. 섬김만 남아요. 내 삶으로 헌신한 것만 남아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될 때 제일 걱정했던 건 그거예요.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면, 제가 어린이부서를 시작했으니까 아이들이 들을까? 그 애들이 어떻게 들을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럼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어요.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잖아요. 근데 단 한 편의 설교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그냥 선생님 집 가서 라면 끓여 먹은 거, 성경학교 때 재밌고 행복했던 그런 추억들만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확신했어요. 아, 내가 무엇을 전해도 이 아이들은 기억하지 못하겠구나. 그러니 난 아무거나 전해도 아무 상관이 없구나. 자유해졌습니다. 그 말씀을 편하게 설교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행복하고 다 잊어버렸겠죠. 근데 뭘 기억해요? 함께 했던 것들이요. 함께 안아주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울고 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티칭을 해서 이렇게 성경을 학문적으로 파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보니 너무 힘든데 이렇게 보니 하나님이 조금 은혜 주시더라. 내 삶으로 증거를 삼고 내 삶으로 헌신을 하고 내 삶으로 낮아져서 그들의 발을 씻길 때 목원들이 내 발까지는 안 씻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불편한데 막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 목자분이 왜 이렇게까지 섬겨줄까 감동이 밀려올 때 그것만 남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밖에 가르칠 수 없음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수많은 고백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았어요. 하지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남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으로 서로 사랑을 증명해내시고 섬김을 증명해내시고 믿음을 증명해내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증명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셋째로는 기대 이상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은혜죠.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노라.
메시아 언약의 성취가 바로 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첫사랑의 감격이 있으시고 성령을 체험하셨던 순간들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고 또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셨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받았던 추억만으론 오늘을 살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추억은 잠시 내가 곤고할 때,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힘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을 다 살아갈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큰 은혜를 경험하시고 성령을 체험하셨던 분들이 만약 그것에 만족하고 계시다면요, 여러분 오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과거에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더라도 오늘 잠들어 있다면 그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반드시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매일 매 순간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라는 건 매일 매 순간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 은혜를 받는 사람만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늘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늘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기대 이상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은혜는요, 어떤 자가 받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영역이 확장돼요. 가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줘.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은혜를 주세요. 영역이 확장되고 사명을 붙들 때 은혜를 주시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죠? 은혜를 주시면 내가 나아가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반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아갔고 그 땅에서 아무 증거가 없었지만 버텨냄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시며 은혜를 주시죠.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 싸웠더니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매일 나의 삶 속에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나아가야 돼요.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다 먹었어. 안 나가요. 그 자리에 앉아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쫓겨나요. 쫓겨나요, 여러분. 시간 되면 다 브레이크 타임 되고 쫓겨나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감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힘써 일해야죠. 그걸 안 하면 우리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여기서 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더 힘써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겐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사명을 부어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함께 나아갈 때 나 혼자면 낭망하여 쓰러졌을 것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를 주셔서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함께 동역하여 오늘까지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힘써 모여야 합니다. 힘써 사랑해야 되고요, 힘써 축복하며 힘써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사명을 능히 감당해 하실 줄 믿어요. 혼자서는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동체의 문제는 공동체가 해결하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어요. 다이어트 같은 거요. 평생 싸우고 계시죠? 네, 우리 막 초장기 프로젝트로 한 30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돼요. 혼자 그냥 버티면 돼요. 그런데 공동체의 문제는 함께 하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한 사람,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특출난 몇 사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온 성도가 합심하여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 살아 숨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모은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목자 없는 양처럼 간절히 울고 매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대 이상의 체험과 사명과 은혜를 받으며 감동할 수 있어요. 그럼 매일이 감동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네. 깨닫는 순간이 감동이에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낭망하는데 내 옆에 함께 손잡고 동역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감동이죠. 내가 지쳐 넘어졌는데 나보다 더 간절하게 더 사랑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일어났을 때 나보다 더 행복하게 기뻐해주며 나를 안아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서울 남부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 모임들 속으로 모이실 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격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함께 나눌 때 손을 잡으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목장 모임에 가득 차서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훈련받게 해서 정말 제자 훈련의 장이 되고 사명의 장이 되고 그것을 뛰어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더 충성되이 이 사명 감당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우리 목자들을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는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목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목장의 김광옥 권사님, 예비 목자의 박병혜 집사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샬롬 목장의 강소연 집사님, 예비 목자 김미경 집사님, 사랑 목장의 김소연 집사님, 예비 목자 안선희 집사님, 한나 목장의 윤순희 권사님, 예비 목자 한성희 집사님, 에스더 목장의 최윤경 권사님, 예비 목자 김정금 집사님, 충성 목장의 김선희 집사님, 예비 목자 이지혜 집사님, 평강 목장의 박정희 집사님, 예비 목자 김혜주 집사님, 사라 목장, 나오미 목장, 마리아 목장은요 이제 시니어 목장이잖아요. 그래서 부목자들을 세워드렸습니다. 이제 부목자분들이 케어하시고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사라 목장에 우리 강철아 권사님, 나오미 목장은 부목장 안 세워줬어요. 왜냐하면 정혜정 권사님 이미 잘하고 계셔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튼튼하셔요. 정혜정 권사님 일어나주세요. 마리아 목장의 전수복 권사님, 우리 최영란 권사님, 그리고 갈렘 목장의 최승주 장로님, 윤인국 장로님, 아브라함 목장의 정현철 집사님, 맥만호 집사님, 모세 목장의 안영민 집사님, 김용진 집사님, 바알 목장의 한수영 집사님, 박주영 집사님, 디모데 목장의 김성호 집사님, 이상훈 집사님. 잠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축복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손을 쭉 뻗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부르시면서 주여 우리 목자들이 더 깨어날 수 있도록,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목자와 예비 목자들이 능력이 충만하여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시작 그대로 서 계시고 옆에 계신 분들은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목자분들 손을 잡아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목자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원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목장을 인도할 수 있도록 화급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그들의 상황을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로 집중하게 해주시고 몰입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주고 함께 중보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행하되 우리 목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실 날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목자들에게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목장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숨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오시게 아름다운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목자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먼저 섬기며 나아갔더니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상황을 보호하시는 주님이시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최후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이미 하시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능력이 이 가을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여 회복하세요. 구원의 열매가 맺는 우리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자들에게 성령의 능력, 은혜의 능력, 성령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믿습니다. 주님 찾아오실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믿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의심 많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며 제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날마다 기대 이상의 체험과 사명과 은혜로 감동을 주시기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오직 주님의 감동으로 벅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목장 모임에 우리 모두가 힘써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목장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 이상의 감동이 가득 넘치는 목장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길 소원합니다. 모든 목원들이 서로의 아픔과 약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얼굴을 비추사 평강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 역사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서로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제자 훈련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장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자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주셨던 귀신을 내쫓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의지하여 이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